이 시간 찬송 6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인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을 성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21번입니다. 121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지시하심이 공중에서 솟았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공명을 강물에 나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땅에서 우리가 주를 부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권리를 베푸소서. 아멘. 찬송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하방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연절로 또 하나님의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도 예배에서 하는 은총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또 성목교회 각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게 하시고 이제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 참으로 더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있었던 우리의 삶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부족하게 되도록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일 광화문과 이태원에서 하나님 참으로 전쟁이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갈등된 것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어려운데 남한 땅에서 저렇게 흥미란 아버지 하나님 대치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생명 위협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세계 만방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모두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의도 공의도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어찌해야 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셔서 이 땅이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허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불신 세력들이 이 땅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나게 인도하셔서 자유민주주의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일제의 아버지 그런 압박의 그러한 어둠이 없게 인도하시고 유교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140년의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순교로 이 땅을 지켰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흐름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가게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선수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목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지난날까지 한명 목사님 이 땅 이 교회 세워주셔서 이끌어오게 인도하시고 다시금 작년 하반기에 최연수 목사님을 다 바톤 이어받게 인도하시고 여종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야력한 부분은 강건케 인도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최명수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종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수살에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여종들 또 지도자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목교회에 적응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얼굴도 속히 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오늘도 심영수 장로님 교회를 성전을 사모하는 모험으로 나왔지만 또 나라의 아버지 어선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울 입구까지 왔다가 다시 하차하는 되돌아가는 회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이 땅에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름 없어 빛도 없이 해외에서 복음 들고 증거하는 종들 대여섯을 통하여 땅까지 복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러한 곳마다 전쟁이 멈추시도록 도와주시고 자유와 인권이 무너져 있는 적북한 땅에도 복음이 심어지게 인도하시고 자유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최은수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훈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과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찬을 받습니다. 내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모습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 시점을 주님께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구약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7장 14절 말씀. 에스겔서 찾으셨으면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명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인 장로님 나오셔서 축주해 주시겠습니다. 대동성가지 6번입니다.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이 시간 최현숙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기경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2025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2025년에도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속에서 형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도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짧은 역사지만 동네 곳곳마다 교회의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져서 세계에서 놀랄 만한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선진국의 그 10개국에 접어드는 그런 나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느낄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하나님 여기 교회에서 많이 떠나서 타 종교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집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늘었죠. 그렇게 기존 세대들은 그렇고 다음 세대 젊은 청년과 아이들도 이제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들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지 못한 그런 행태들로 인해서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경제이익이, 도덕과 윤리의 이익이, 정치의 이익이, 가정의 이익이가 교회까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교회가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하는데 교회 또한 세상과 요즘 그 밖에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하는 말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밖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일반인들이나 교회가 다름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별다른 변별력이 없이 예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면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 보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가거나 남아있는 우리들의 거룩함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 간에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예식장에서. 지난번에 최명수 목사님 큰아들도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결혼식을 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할 때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 서약을 하죠. 이때에 신랑 신부들은 모두 예하고 대답하며 결혼식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의 관계가 나의 인생을 배우자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또한 이런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거의 서로 언약 관계가 너와 내가 이렇게 서로 약속하며 나아가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짝사랑, 일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언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영적인 신랑 신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때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 먹고 마시며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흥이란 단어를 예전에서부터 많이 사용해 왔죠. 그리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적인 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부흥이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태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사함을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포함하여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존재 자체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죄성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것은 모두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될 때 육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부흥인 것입니다. 예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어느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마른 뼈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의 상황만 이럴까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른 뼈와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계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한 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육적인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살 때에 그 구별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른뼈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시험당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른뼈와도 같습니다. 우리 성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저를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함을 가진 인간에게 저의 성품 또한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저도 훈련받으며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족함이, 저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가리키는 저의 손가락을 바라보지 마시고 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방향을 찾으시고 말씀에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을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희 성목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 주의 생기가 우리 속에 불어넣어져서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길 축원합니다.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 생명의 부흥의 역사를 누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천명보다는 영적인 힘 있는 한 사람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을 더욱 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사울이 개종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것이죠. 이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는 시기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자리에 바울도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박해하는 자리에 스데반을 돌려 쳐서 죽이는 그 유대 교인들의 자리에 바울은 박해하는 자로 그곳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터키 그쪽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가 쉼없이 이렇게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근본이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를 타면서 파선을 당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고 그 교회들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도 있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육적인 부분만을 놓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는 기도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더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부흥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각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나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의 생명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을 덮는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 땅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2025년에는 저희들 새 사람으로 더욱더 믿음의 성장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탁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은혜의 자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식을 나누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첫 예배, 첫 예물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온전케 하시고 모든 일에 부흥케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저희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버지 모든 일에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여유있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고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가다 보니까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식사 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2025년 표헌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안명호 목사님이랑 사모님께서도 교회에 이제 가끔은 오시겠지만 이제 저희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목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더욱더 교제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섬기고 서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희 성목교회를 저희가 온전함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며 나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20장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가운데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성목교회를 40여 년이 넘도록 이끌어 오시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성목교회의 구원과 성목교회 성도들을 통한 아버지 크신 역사가 성목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 가정들과 그 자손들과 또 교회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며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그 역사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